할렐루야. 오늘도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의탁하고 간구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말소리라고 해봐야 자기가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겠지요. 물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까 멀리서 오는 소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처럼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소리들도 한정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한쪽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모르는 적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듣는 소리에 한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복음을 듣고 싶어도 아니 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는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귀가 아주 피곤하고 힘들 정도이죠. 아주 인식을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도 있고 분명히 듣기는 들었으나 기억에 남지 않는 소리도 있고 기억까지는 남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고 싶은 소리도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인데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 뭐를 찾아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갑자기 뒤쪽에서 빵 하는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움찔하면서 차가 흔들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혹시나 내게 하는 경고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나서 아닌 걸 알게 된 뒤에 안도감, 짜증 동시에 막 몰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소리랍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입으로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유일하게 가장 먼저 들려지는 것이 바로 소리라고 그래요. 그 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소리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소리가 그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랬던 아이가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점점 부모의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로 들려지고,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전환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굉장히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반항적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부모의 모든 말이 무시되기 시작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안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자기 자아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 다른 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잘 조합해서 더 낫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좀 덜컹거림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책에서 읽은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든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 듣고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자고 하고 배우자고 하고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만능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되는 소리, 목사의 말이 되었던 함께하는 성도의 말이 되었던 어느 누구의 소리가 되었던 그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발람과 같은 경우는 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지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그 소리로 정말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것을 검증해서 말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파수꾼의 비유입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면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대로 알아듣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핏값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 저 같은 목사는 제대로 된 파수꾼의 이야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듣고 그 음성에 맞춰 자기의 삶과 결정과 선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 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뭡니까?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자들의 소리가, 목사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렸을 때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소리로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든 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소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도 올라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던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아주 죄악 때문에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정말 그런 삶을 변화무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일관적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왕이 될 생각이 없었으나 왕으로 부르시는 그 소리.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묵묵하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그 소리. 큰 영광 가운데 주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무시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소리. 그 나락과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소리. 마치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듯이 다윗을 계속해서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 자기 백성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과 평강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길 수 있는 마음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들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수만 명이 모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아주 외침이 들려올 때 그것은 귀에 아주 쏙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을 기도해도 좋은데 그 기도와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주의 음성,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들려졌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주 예수의 소리가 믿음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